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서 마지막 절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자기들의 그를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 창조에서 부르심 받고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부름받은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이 생명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서 생명 전환,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 사람 생명에서 신의 생명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오늘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내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건 아브라함의 역사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모든 얘기는 우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율법 시대, 율법 주실 때와는 달라요. 율법은 네가 이렇게 율법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상관관계가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벌 받아요. 이게 언약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여기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 그러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교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도 믿음이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 있든 없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 대신 누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그걸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준 것으로 내가 믿는다. 그의 어떠함이 내 어떠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건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복이 온다. 그런데 기독교의 율법 시대와는 달리 믿음의 시대, 창조된 아담으로부터가 아닌
그건 실패 봤잖아요.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서 비참하게 되어져 버린 실패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오직 이 시대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시대는 믿음의 시대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사람의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어떠함이 내 것 되었음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재벌이 내 얘기를 들어서 저 학생이 참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어려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이 재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빚을 조사를 했더니 평생 벌어도 갚질 못해, 빚을. 그러니까 이 재벌 된 사람이 그 청년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몰라요. 내 대신 빚을 갚아준 거를. 그 나중에 빚을 갚아줬으니까 내가 빚쟁이입니까? 빚쟁이가 아닙니까? 빚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빚쟁이에요. 실제는 빚쟁이인데 빚쟁이가 아니에요. 예. 내 대신 재벌이 빚을 갚아줘 버렸어요. 그 소식을 내가 알면 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 빚쟁이 아니구나. 저 사람 앞에 이제는 굽실할 필요가 없구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떳떳한 인생이 됐구나. 이 그만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일을 내가 했느냐고요? 안 했어요. 죄인이에요. 빚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쟁이인데 빚쟁이가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예. 그러면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 나는 빚을 갚은 일이 없는데 언제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짐 속에 내가 살면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었어요. 누가? 재벌이. 그건 생각하면 자유를 누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야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 갚아주었구나. 난 그걸 믿는다요. 그걸 내가 누린다. 그것이 나다. 갚아준 게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내 경험으로는 갚아준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평생.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것이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요.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를 축복하는 자는 받을 수밖에,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오늘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받들고 보호를 해주고 애쓰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장대깃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군함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원조를 해주고 이스라엘 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신념,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예수 한 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활동을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부름받은 자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복된 소식을 육으로 받아서 아직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즉시 순종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큰 복을, 이 복된 소식을 받았는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으리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육으로 받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즉시 순종치 않아요. 우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너 너무 예쁘다. 너를 취해가기 위해서 날 죽일 거 아니냐. 그 내 누이라고 하자. 아마 이 중에 어떤 남편도 그런 남편은 없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사라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주라고 그래서 주. 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후에야 가나안으로 떠났으나 하란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머뭇해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더디 믿어요. 그런데 언제 떠나느냐?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죽음이 나타나면, 큰 고통이 오면 뭔가 움찔거려요. 사람 개인에게도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 속에 양심이 밝아져요. 순 사기꾼이라도 내 몇 초 후에 죽는다고 할 때 그 사기 못 칩니다. 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에 이 죽음이라는 건 최대의 선생이에요. 스승입니다. 인간 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끝이구나. 나는 죽음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움츠러거리다가 그 죽음의 고통이 올 때 큰일 났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란에 살기 좋아. 그러니까 하란에 가서 그만 또 머물고 가나안 땅에 가는 잊어버려요. 거기 머물 때에 하란에서 부친이 죽은 후에요. 아브라함의 부친이.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없었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요.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교당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와서 머뭇거리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더 넣는 겁니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고향에는 형이 죽고 하란에서는 이름이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거는 형님의 이름이고 하란이. 이건 지명입니다. 형이 죽고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세상 떠남으로 가정에 큰 시련이 있으므로 목적지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늙은 노인이 육신으로 생활할 때 늙은 아브라함이 젊은 조카와 함께 가는 게 그거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문제를 당했고 고통을 받았고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너 떠나라. 헤어져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유익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육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가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고백하던 베드로,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그리 마옵소서. 그건 육신적으로는 정당한 말입니다. 자기 스승이 죽는데 가서 얼른 죽으십시오.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두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오늘 수많은 죽음 안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세계는 그게 정상으로 여기요. 도덕적으로도 정상이다. 스승 죽는다고 그러는데 잘 죽으라는 사람이 있냐? 도덕적인 좋은 말 같은데도 사탄의 소리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죄가 무엇인지, 죄관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점 우리가 더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철저히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지 말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큰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부름받았다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광야 생활이 있어야 돼요. 광야 생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거쳐야 돼요. 구원 얻으면 평안하겠다. 구원 얻으면 광야 생활 꼭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일생 어떤 일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일생 전부 버리는 거예요.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버리라요. 너 아들이라고 줄 썼지 엘리에셀 버리라. 네 몸에서 날 자다.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버리라. 네 육을 버리란 얘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버리란 얘기예요. 다. 너의 존재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버려요. 다 떠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근본을 떠나야 돼요. 나 존재 근본을. 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버려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정욕이 다 끝났는데 죽은 시체와 같은 10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한 아들이 생겼어요. 그거 버리래요. 갖다 바쳐 죽이래요. 그건 자기 생명과도 같은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지막 남은 존재. 버리래 그걸.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칼로 찌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그만. 이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의 영혼 몸속에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예수 한 분. 왜 예수를 내가 영접 못하는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에요. 많은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어. 뭘? 버리라. 이거 자르라. 너 고향 떠나라. 너 친척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너 아직 본질을 떠나라.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주선 아들이에요. 세상 버리라 그걸. 네 몸 정욕 버리라 다. 네 사랑하는 것 가장 귀중한 것 다 버리라. 마지막 주신 아들 버리라 그거.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네가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낸 일생.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불렀는가? 교회는 부름을 받아 모인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네. 교회 나오셔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며 그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부름을 받은 조상 일생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혈육이 다 끝났는데 생긴 말씀으로 생긴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주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 없으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반드시 거쳐서 숨어있는 거짓된 내 자아를 철저히 찾아내서 버려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 얻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해갔습니다. 바닷가에.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물이 갈라지면 평생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가 됐네. 얼마나 큰 찬송이 나올까? 그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게 첫 찬송이에요. 첫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으로 해방 얻어 그것에 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침례하고 들어오는 날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올 위치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옮겨 놓았는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원망하고 돌을 들고 하나님을 치려고 그래. 이게 우리 남은 육들 아닙니까? 이 육을 어디 가서 들춰내요? 광야에서 들춰내야 돼. 그게 들춰지면 그걸 죽여 없애야 돼. 점점 잘라야 돼요. 광야 생활 아니면 이거 발견 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복된 곳으로 인도를 해 주었어요. 환경이 목이 마른 환경이에요. 또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를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그래. 애굽에 물이 없더냐? 왜 우리 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이 물은 매일 먹는 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그곳에 옮긴 거예요. 그건 축복된 장소잖아요.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그런데 원망이에요. 그 자아들이 찾아내 죽여 없애야 돼요. 그게 떨어져 나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자아를 죽여도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거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론이 아니고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에게 맡겨야 돼요. 그가 내 안에 있는 한은 나는 죽은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죽은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해결해. 네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 네 가정 문제 네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미 죽였던 그게 살아나면 나는 이미 노예가 되는 겁니다. 평생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지가 해결해야 돼. 모든 것. 그걸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는 이미 죽어 없어요. 그게 복 중에 복인데. 여러분, 얕은 시냇 물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앞에 바위가 가로막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뚫고 가야 되는데 이 바위가 딱 가로막으면 이거 어떻게 가? 못 가잖아. 그러면 이 바위를 내가 깨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 바위를 두신 것은 배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둔 것은
물을 넘쳐서 지나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물이 넘친 게 은혜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 자랑한다. 이제는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이거 치워달라고 했는데 내가 자랑하리니. 하나님이 물을 높이 넘쳐서 그 배가 지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근본 신앙생활 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로 신앙 시작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우리 사역자들 잘못이에요. 옛날에 이걸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예.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이거 잘못 전했다, 이게. 나로 시작한 신앙은 제일 첫째 뭐예요? 저희 경험, 옛날 경험으로도 제일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앉아도 죄, 서도 죄예요. 움직이면 죄예요, 다. 죄를 안 지어야 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지었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 회개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똑같은 죄를 또 지어. 또 회개해. 주일날 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실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기도해요. 달팽이가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매주일마다 기도야. 풍덩이를 병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들어가서 올라가다가 또로롱 미끄러져.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이게 종교인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매일.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 내게는 큰 문제예요. 그게 크게 보일 때는 십자가가 안 보여. 생각이 안 나. 그건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내가 지금 중요해. 죄를 안 지어야 돼, 내가. 네. 그 다음에는 세상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세상에 내 하는 일을 성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들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게 애씁니다. 안 지을 수 있나요? 또 죄 지면 또 날씨가 꾸물어지고 한낱 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소원이 죽으면 지옥이나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을?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밤낮 그 수준에 돌아. 거기 안 가야 돼, 거기에. 이게 무슨 신앙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 있나요? 예?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입니다. 아, 난 오늘 이런 경험했네. 난 또 이런 경험해서 경험 위주가 되고, 그런 경험을 애써서 하지 못한 사람은 비판하고, 저건 아직 까마득해, 이렇게. 그거 비판하는 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아담으로 시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죽고 부활해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나는 이미 없어요. 이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신앙이야. 그러면 주님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내 영의 혼의 몸의 질병도 없애고 역사해 갑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 내가 할 일은 없어. 나는 이미 죽었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내 경험이 위주예요. 이 8점짜리에 못 오면 저 7점짜리 이하는 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이 신앙이 여기는 여러분 비판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판단은 내가 존재해야 판단돼요. 분리만 할 수 있어요. 분간을. 이건 주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분간이 돼요. 예. 오직 주님이 나를 완성해 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찬양과 감사와 모든 사사로운 일, 큰일 전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판단할 시간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찬양밖에, 감사밖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나 같은 이 빚쟁이를 저 재벌이 나를 뭔데 저리 갚아줬나.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러나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의인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조금만 생각해도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회개하지 말라고 돼. 저절로 회개해. 이 아담으로 시작한 건 안 돼요. 죄인 줄 알면서 회개마저 안 나와. 항상 얼굴이 구부려져 있어요. 네. 오늘 여기에 많이 머물고 있는 신앙이라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쩔쩔매고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용서해 준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지옥 간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신앙인들은 감히 어디 거기를 여기다 어디다 생각을 해요? 지옥이라니.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내 평생 이제 소망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야. 여기 어디 지옥이라는 건 어디 상상 못해. 이 위치가 여러분 나의 위치입니다. 이게 믿음의 위치예요. 내가 늘 나 혼자를 생각하니까 죄가 문제야. 죄. 그러니까 늘 지옥 얘기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걸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 마귀가 여러분 속에 별놈의 생각을 가지고 할지라도 8월 15일 해방됐습니다. 나는 안 느껴져. 생각이 안 들어. 그 생각 느낌이 진짜냐고. 가짜입니다. 영원한 진짜는 8월 15일 해방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다 이루신 날입니다. 거기 누가 이 속에서 나는 안 믿어져.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뭘 받아들일래요? 지 구원을 지가 어떻게 만들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크게 외쳐서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들아. 나는 아무리 어떻게 못생겨도 예수의 피가 위대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구원 얻었다.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자, 아까 빚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빚쟁이에요. 아직은 사실은 자기로서는 빚쟁이야.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지 입장에 빚쟁이다 하는 이게 옳습니까? 빚을 갚아준 재벌의 입장은 자유인이다. 이게 옳습니까? 이 재벌이 말이 옳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돼. 재벌이 말을 따라야 돼. 이 거짓된 내 말 따르지 말고 내 느낌 따르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내 영혼 몸이 다 구원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해놓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너는 사형 언도,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죽었지 실제는 아직 안 죽었어. 사형 언도 내린 다음에 와서 어느 날 한 달이든 열흘이든 끌고 나가서 집행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영혼 몸이 다 구원 얻은 걸로 하나님은 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 선언을 따라 하나하나 집행해 가야 돼. 내 영이 구원 얻고 그 다음엔 혼이 구원 얻고 이 몸은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혼이 점점 구원 얻어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 네. 여러분과 나는 이 길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차원 문제예요. 차원. 자, 구원 얻었으면 확실하게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싫어하는 아까 그 돌 들고 밤낮 찬양하지 못하고 돌 들고 불신하던 육들이 그게 죽는 장소가 광야예요. 뭘 너들너들아 두꺼운 옷을 입고 가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들너들한 게 다 떨어져 나가요. 다. 광야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라고. 줄들이 다 잘라져 나가라고 다. 나가서 반드시 장갑만 담으면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갑이에요. 그러면 되면 손이 들어옵니다. 온전함이 돼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얘기 마지막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곳에 와 보니까 기근이 생겼어. 부름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기근은 생계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그거 가라. 그럼 그거 가면 돼. 고난이 올지라도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야. 나를 거기다가 두신 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일이지. 거기 옮겨놓고 넌 죽어라. 그 기근이 심하다. 넌 죽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다 굶겠네. 애고를 내려가자. 판단이 지혜, 육신의 지혜, 판단으로. 벌써 이미 이게 비틀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 안 납니다.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찬송 다 끊어져요. 이제는 솔솔솔 거짓의 압이 사탄의 말을 쫓아 거짓말하기 시작해. 너 누이라고 해. 너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너 차지하려고 나 죽일 거야. 너 누이라고 해.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넘넘이 그냥 있는 겁니다. 내 생명 하나 살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선악과 미긴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제는 거짓말죄가 됐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이게 세상을 내려가게 된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애굽으로 가버렸다. 자기 목숨 위해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순종해요. 바로 왕은 양과 소와 약대와 남녀, 노예 등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재물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좋다, 기분 좋다. 내 아내는 저 바로 왕이 아내로 뺏겼고 돈만 생기면 됐지.
이런 많은 돈, 물질이 생기면 됐지. 그렇게 만족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도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정을 지키셨어요. 바로 궁에 큰 재앙을 임하게 된 거예요. 사라는 괜찮아요. 왕궁 전체가 지금 환란에 접해서 무슨 병이 왔는지 어떻게 되졌는지 자고. 근데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늠름해요?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 물었을 겁니다. 네 오랍이냐? 내 남편이라.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며 너 왜 내인데 이렇게 했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냐? 네 아내라고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아주 말할 수 없는 창피. 그걸 당한 후에 가라. 아내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구나. 어떤 것도 녹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구나. 저분이 창조자요, 주권자요. 나에게 약속했는데 이런 큰 복을 줄 것으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구나.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짓을 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고 알아요.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믿음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는 주권자다.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걸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달렸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 길로 아내를 다시 찾아서 자기가 맨 먼저 했던 제단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와 이런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조카를 보고 너 우하면 난 좌, 너 좌하면 나 우. 내 모든 생존권을 주께 맡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그런 큰 고통, 그 무서운 교훈을 받은 이후에 조카 보고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미 모든 생존권, 이 선택권 전부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따라 무서운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리고 그걸 통해서 큰 깨우침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찬양해야 되며 이 주님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지는 이 놀라운 실제적인 신앙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나를 발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 완전해졌구나. 나는 이 죽었고 매일 죽었고 내 안에 넘치는 활동할 수 있는 내 대신 살아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을 위해 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 또 병든 자를 위해 다 같이 함께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응답되는 산 기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여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이 살아서 불이 되어 능력이 되어 칼이 되어 역사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어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님만을 위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버리워 예수 한 분으로만 내 영혼 몸 전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로 충만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앞에 딱 굴복하는 은혜 아래 있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나타내는 승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칼이 되고 불이 되어 우리 각 심령의 심령 따라 필요에 따라 역사해 주셔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 자신을 죽이며 접어 던지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신음하는 자녀들 위해 주의 자비로운 선수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피의 권세로 뿌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